안녕하세요. 12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인간에게 전해지는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죄사함과 칭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합니다.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에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며 이 예수께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모세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됩니다. 이를 멸시하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행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었으며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복음서를 통해 이미 제시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립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사건은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였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당한 죽으심을 통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 그를 믿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의 척도는 얼마나 그의 가르침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복음의 핵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바울의 설교의 주 강조는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설교에서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바울이 강조한 부활의 내용들은 이미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보이셨던 증거들과도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 시편 2편과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이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베푸신 불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지막 자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며 복음 전도는 성취된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시편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과 다윗은 죽어 그 몸이 썩었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은 몸이 썩지 않는다고 예언했습니다. 나사로도 부활을 경험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은 부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이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의 예언 성취이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모두 하나님이 조상에게 말씀하시고 다윗 언약에서 구체화된 거룩한 약속의 실현이자 성취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와 그 비결을 알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들을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에 대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예언했나요?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부활과 영생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상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서 성취되었으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행한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칭의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들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며 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바울은 칭의의 관점에서 죄사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모세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모세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없었으나 이 사람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믿는 자들은 이 모든 일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신 칭의의 진리를 회당에서 최초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시죠. 인간은 율법 아래서 정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복음을 듣고도 이를 불신하고 멸시하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경고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율법 준수를 삶의 목표요 구원의 방편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울의 전도의 여행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과 깊은 갈등의 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요 통로라는 사실은 영원히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 소식이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 혹은 친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 즉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선지자들의 경고를 인용합니다. 41절에 인용된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유다 백성이 이 예언을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 멸망했다는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선언은 모세의 율법 준수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였습니다.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 역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굳게 믿고 그 신념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그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주고 마땅한 저를 보혈의 공로로 살리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 황혼기에 있는 친척 어른들, 복음을 멸시하는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